시행나이 사모님이 교회를 하시고 또 학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 2개 주에 걸쳐서 12개의 지역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전통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제가 가보니까 한국의 한 60년 전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희가 거둔 건축 헌금의 10%를 캄보디아의 그 교육, 선교 이렇게 저희가 드리기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약속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더 확장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한국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와서 많은 학교들을 설립하고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셨던 것을 볼 때 딱 한국의 그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캄보디아를 위해서 저희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떠나올 때 우리 김정 선교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지금 항암 투병 중에 계신데 바깥에 나오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로는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약을 통해서 표적 치료, 항암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헌금을 전달해 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사모님도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선교사님 사모님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게 되니까 교회 점심 식사하는 큰 과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점심 식사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레고 런치박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5불씩 헌금처럼 이렇게 내시고 저희는 그 수익금을 선교 사역에 쓰기로 하였는데 이제는 그걸 바꾸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히 여러분이 점심 식사하면서 성도들이 또 목장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5불씩 내는 게 아니고 2불씩 그렇게 이제 내시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또 여러분 중에는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자원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점심 식사를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봉사를 한다 안 한다 4가지 조합을 해보니까 이 4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점심 식사를 먹는다. 여러분 거의 다 2부에 있을 분들은 거의 다 점심 식사를 먹는데 자원봉사를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조금 뻔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먹고 자원봉사도 한다. 이 사람은 양호한 수준인 거죠. 근데 점심 식사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안 한다는 그냥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는 안 하는데 자원봉사를 한다. 이것은 아주 감동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양호한 수준은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뻔뻔하신 분이 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호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랄리 스타일, 섬김, 예수님 스타일. 예, 저희 교회 이 랄리 스타일은 섬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스타일은 자연의 수준이 아니다. 예, 우리 교회 스타일은 섬김 스타일이고 감동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도 그저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 자원봉사에 꼭 많이 사인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면 그냥 그 포스트잇을 자기 이름을 적어서 포스트잇 그 빈 칸에 한 군데 이렇게 그냥 한 군데만 하시면, 여러분이 두 개 하시면 좋고요. 2번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번. 2달 안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뭐 한 2시간 내지는 주일은 글쎄 모르겠어요. 3시간. 한 번 그렇게 여러분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애 봐야 되니까 그럼 남편하고 상의해서 이번에는 당신이 보고 내가 봉사한다. 뭐 이렇게 뭐 다른 이유를 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동스러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구주의 사랑 축제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사실 많은 단기 선교팀을 보내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은 팀들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부터 계속 끊임없이 팀들이 나갔고 지금도 멕시코 의료 선교팀이 나가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팀이었는데 저 빼고 영어부의 청년 5과 제가 같이 가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조금 한 주 있다가 제가 한국으로 철수했고, 남은 팀 중에 또 지우라고 우리 김영찬, 김소영 집사님의 딸, 약간 탈이 나서 고열이 나고 설사가 나고 아프고 이렇게 해서 저희 딸도 같이 갔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캄보디아가 무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제 저녁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평양을 아마 날아오고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팀들이 또 의료 선교팀은 내일 밤 저녁에 이렇게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팀, 단기 선교팀들이 국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단기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이렇게 이번 여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우리 눈을 국내외가 아니라 우리 지역 안으로 돌려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RTP 지역에는 1만여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1만 명 정도. RTP 지역에 한인 교회는 20개입니다. 20개의 성도들을 다 합치면 2,000명 안팎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8,000명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전제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주의 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 랄리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수도인 것과 같이 그러한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 공급로가 차단이 되는 바람에 성 안에 기근이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거래가 되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을 100불로만 쳐도 은 한 세겔이 400불인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니까 곱하기 80 곱하기 400을 하면 32,000불이 나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32,000불. 예. 터무니없는 그러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예. 이런 반인륜적 행위가 나타나다니, 여러분이 엄마라면 아이들을 잡아먹겠습니까? 예. 내가 죽어서 아이를 먹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아이를 오늘은 내 아이를 먹읍시다. 그 다음 내일은 당신 아기를 먹읍시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윤리가 아주 땅에 떨어진 사마리아 성의 모습.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온 세상을 봉쇄하게 되어서 성 안은 물가가 폭등, 우리도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그 성은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지금의 세상과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거든요. 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거는 오늘날 죽어가는, 멸망해가는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딱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이 4사람이 무슨 일을 내겠구나 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성문어귀에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친구 나병 환자가 4명이었는데 친구들끼리는 서로 대화가 잘 되었던 모양이에요. 동병상련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죽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는가? 나병 환자들은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하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와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았던 별 볼 일 없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는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는 4가지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 봐야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옵션 2. 여기서 그대로 있는다? 똑같이 굶어 죽는다. 옵션 3. 아람 군대, 저 바깥으로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한다. 근데 항복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또 죽는다. 계속 죽는다, 그죠?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거기에 그대로 있어도 죽고 항복하지만 그들이 죽이면 죽는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옵션이 우리가 바깥에 그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는데 그들이 살려주면 산다. 예. 그 옵션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나병 환자들이요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현실적으로 1, 2, 3, 4 딱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들이 그러면 세 가지 옵션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살 희망 한 가지는 있다. 그거는 저 바깥 아람 군대 저기 가서 항복했을 때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다. 희망은 있다. 그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일단 성 안에는 희망은 없다. 내가 있는 이곳에는 희망은 없다. 희망은 바깥에 있다. 저 아람 군대로 가서 저들이 살려줄 때 희망은 거기에 있다. 그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은 밖에 있다.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은 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바깥에 있다는 거죠. 이 바깥에 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문 밖. 예루살렘 성 안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은 성문 바깥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서운한 일일지 모르지만 희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바깥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새로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혹시 교회에 지금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죠? 여러분 안에만 있지 않고 저 교회란 데 가보자 하고 교회를 찾아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신 거죠. 나병 환자들은요, 2판, 4판이다 이런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판, 4판인 거죠. 여기 있어도 죽는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다. 그래? 그러면 밖으로 가자. 2판, 4판이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래요? 제가 교회 나온 거 2판, 4판이다 생각하고 나오신 분이 있으면요. 진짜 잘하신 거지. 정말 희망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밖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밖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 희망은 밖.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안인 거지. 희망은 여기에. 희망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요, 이러한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 나병 환자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옵션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엄두 자체를 내지 못하고 그냥 성 안에 갇혀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성문 어귀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옵션을 자기들이 그냥 생각한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갈까 있을까 아니면 저 바깥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아람 군대에 가서 그냥 항복할까 이런 옵션을 그들은 그래도 생각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나병 환자의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나병 환자의 처지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돌파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때때로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딱 그 처지에서 돌파구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딱 거기에서만 돌파구가 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희망은 밖에 있다라는 그러한 옵션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적어도 저 같았으면 내일 아침에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해질 무렵이면 어둑어둑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건은 더 좋지 않죠. 내일 아침에 그냥 가자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딱 마음에 결심, 우리는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한다. 마지막 옵션을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이것도 바로 지체하지 않고 해질 무렵에 일어난 아람 진영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사람이 털레 이렇게 걸어가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텅 비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진영이 그래도 진영이 그냥 쫙 이렇게 빽빽이 있을 텐데, 조용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는 주께서, 여기 키워드, 이는 어떻게 한 사람도 없게 된, 사마리아 성을 전체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어떻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텅 비게 되었는가? 이는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털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들은 해질 무렵에 그렇게 걸어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4명이 그냥 털레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말소리와 큰 군대,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이렇게 털레 가고 있는데 아람 사람의 군대에서는요, 따락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이게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이게 분명히 헷 사람 왕들하고 애굽 왕들에게 지금 원조 저기를 요청해가지고 그 군대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군대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기 애굽 왕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집트, 애굽, 이집트라는 히브리어와 나병 환자라는 히브리어가 미스라임이라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병 환자 4명의 소리를 만배로 증가를 시키신 거예요. 그 아람 군대는 그걸 듣고 쏜살같이 그대로 두고 그냥 도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참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나.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한 것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애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한 명도 남김없이 싹 철수하게끔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순전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요, 십자가에 혼자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누가 협조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도와줬나요? 누가 도와주었나요? 예루살렘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도와주었나요? 아무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단지 나병 환자들의 그 순종을 어쨌든 자기들이 그렇게 항복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만배로 그냥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만배로 키워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들은 해질 무렵에 다 도망해 장막 말과 나귀를 버리고, 아까 나귀 머리 하나에 32,000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나귀를 고스란히 놓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그들은 도망했습니다. 이게 해질 무렵이잖아요. 해질 무렵은 밥 먹을 때잖아요. 저녁 식사할 때 아니에요. 예. 그들이 저녁 식사하려고 LA 갈비를 숯불 위에 구워놓고 그냥 옆에 냉면도 한 그릇 놓고 다 구워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가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 끝에 이르러서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숯불 고기 위에 LA 갈비가 김이 모락모락. 예. 나병 환자들이 뭐를 제일 먼저 했겠어요? 일단 먹고 보자. 그들이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성 안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만 잔뜩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아니 그 장막 안에 왜 은과 금이 있어요? 이 장막은 왕의 장막이든가 적어도 군 최고 지휘관의 장막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건 눈에 그냥 금이 그냥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전리품을 항상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취해서 가지고 다니니까 아마도 그러한 전리품들이 이 장막에 가득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과 의복을 그냥 가지고 가서 감추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지금 나병 환자들은 굉장한 수지를 맞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수지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판 사판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심했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을, 구원을 경험하는, 거기다가 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
끝까지 가지고 와서 감추고요.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또 가지고 가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는요,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남은 여생에 모든 노후 대책이 다 보장이 다 돼버렸어요. 금 한 덩이, 여러분 금 한 덩이 취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골드바 하나에 얼마예요? 7만 불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관심이 없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게 금이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금을 위해서 서로 다투었더라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면 금이 많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 몇 덩이를 챙겨놨으니 몇 덩이 챙겨놔서 감췄으니 그걸로 인해서 그 노후는 이제 완전히 다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살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걸 뭐를 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삶 보장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이 나병 환자들이 수지 지금 아주 먹고 마시고 수지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삶까지 다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3절에서도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게 여기서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기서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신약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Good news. Good news가 있는 그러한, 물론 히브리어에는 베소라, good news, 베소라라는 말이 사용된 복음이죠. Good news가 있는 날이다. 왜 이게 good news인가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 그래서 없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셨다. 다 물러가게 만드셨다. 그러한 복음이죠. 이러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랬어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있는데 우리 것 챙기고 하느라고 우리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아름다운 소식 왕궁에 가서도 알려서 성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를 같이 나누어 가지게,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자. 지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저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병 환자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게 전도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나병 환자들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도는 나병 환자들이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도는요 우리가 해야 돼요. 가서 알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렀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지인에 이르러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그냥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냥 본 거, 그들이 경험한 것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문지기 그 한 사람, 그 사람들, 그들에게니까 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 문지기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나병 환자들이 랄리 성 안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문지기 그 사람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지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랄리에 있는 8,000명의 사람 전체한테 여러분이 다 전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수 있을 만한 그 문지기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알리면 또 그 사람도 또 가서 알려서 그래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듯이 여러분이 랄리 도성의 8,000명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야 할 그냥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여러분이 본 대로만 그냥 전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나도 이판사판 교회로 나가봤는데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아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으니 너도 그냥 한번 와봐라. 그렇게 말하는 건 뭐 어려워요?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 10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느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막 즐거워하고 그렇게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침묵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성업 문지기 그 한 사람에게